오늘 2014년 1월의 첫 번째 예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부터 13절까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보낼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대답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 과연 보낼 만한 사람이 누구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을 때 보낼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2024년의 주제를 저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들과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올 한 해를 은혜 안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모세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오늘은 앞으로 몇 주간 나눌 말씀의 개요와 같은 부분인데요, 앞으로 나눌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모세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모세, 물에서 건진 사람? 그리고 뭐 요즘에 요게벳의 노래? 뭐 이런 것도 생각나겠죠. 조금 이제 옛날에 영화 같은 거 좋아했던 사람이 이집트 왕자 뭐 이런 거 생각나고, 홍해 막 갈라지는 환상적인 모습들. 하지만 모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인상 깊은 건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서 아주 영웅이죠. 출애굽의 영웅과 같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놀라운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당대 최고의 권력이고 국가였던 애굽의 바로 앞에서 민족을 해방시킵니다. 자유를 얻어냈죠. 하지만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바다를 가른 것 같고 바로 앞에서 큰 목소리를 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사람처럼 보이는 그 모세의 이면에는 사실 리더라는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어야 되겠고, 민족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늘 10절을 보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다. 이거 우리가 되게 잘 쓰는 표현 아닙니까?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나 그거 원래 못해. 나는 원래 이런 거 안 좋아해.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거 되게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원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표현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린데, 주님,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해, 저렇게 말해, 저렇게 해 라고 말을 해주셔도요, 제가 가가지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혀가 굳고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을 못해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도 제가 말을 원래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달도 잘 못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제일 먼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격이 엄청 급해요. 엄청 성격이 급해가지고 말보다 막 주먹이 앞섭니다. 그래가지고 분하고 급한 마음에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을요,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가 다 깨버려요. 이 모세가 성격이 이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아주 그 마음의 중심이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그러시는데 이 모세가 하는 말이 안 된대. 계속 안 한대. 변명을 5가지나 되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모세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를 썼다는 거예요. 난 여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격이 안 되거든요. 뭐 이런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런 지도자는 되게 부적합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MBTI 검사라도 해가지고 지도자적인 자질이 있는지 좀 검증도 하고, 아 그래 이 사람은 그 MBTI 보니까 16칸 나눠가지고 성향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보니까 지도자적 자질이 있는 사람 이래가지고 막 나와요. 그런 식으로 좀 검사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자격 있는 리더가 이 많은 민족의 수백만에 이르는 이 민족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나 봐요. 모세가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보기에 나이스한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올해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라고 주제를 세웠는데 다 마음속에서 주의 일은 김 집사가 해야지, 주의 일은 이 권사가 해야지,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다 모세야. 우리는 다 모세가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뭘 하겠어, 저기 큰 교회들이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모세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능력이 안 된다고 변명 늘어놓으면서 인간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보게 되겠죠. 그게 사실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그죠? 맞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을 알아야 돼요. 말 잘하고 잘생기고 카리스마 있고 이런 모습들은 다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준은 이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저 사람이 바라보는 것 다 달라요. 내가 볼 때 멋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볼 때 별론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리더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별로야, 리더십도 별로야, 이렇게 다 각자의 기준으로 좋은 사람의 기준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관점에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는 그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 우리의 내재적인 성품이 아니라 변화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변화되었는가. 복음의 핵심은 변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던 다윗도 있고, 인간적인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삶의 전반적인 전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나이가 80세입니다. 나이가 80이에요. 40의 살인을 저지른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 버렸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때는 도망자로 살았고, 한때는 누군가의 남편으로 살았고, 한때는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또 한때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그 광야를 헤매면서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야 됐죠. 그 이전의 40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40년을 살아요. 그 인생을 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화려했던 왕가의 삶을 아련히 추억할 수도 있었고, 내가 왜 괜히 그때 못 잡아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순간의 정의감으로 저지른 살인을 후회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시간,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그 순간순간들을 다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내하게 하셨고 연단하게 하셨겠죠. 그 급하던 마음, 성급하던 마음들이 온유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80이라는 노인이 되었을 때 말년을 돌아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속사람은 그 이전의 40년의 삶과 다르게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죠. 아니, 왜 모세가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성품의 변화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변화를 시키고 있었어요. 시키고 있었죠. 물론 하나님을 만나던 그 순간에는 이 모세가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부정적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로 이미
작정해 놓으셨어요.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은 40년이라는 힘든 광야 생활을 지나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려고 불렀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냈냐고 막 불평하기 시작했지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미 홍해를 건너버렸습니다. 이미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는 광야를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노예라는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사람들의 말,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그런 노예의 삶, 복종적인 삶, 인간의 말을 듣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여전히 불평도하고 원망도 했지만 사람의 복종하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의 복종,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자들. 어쩔 수 없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구름을 따라가야 되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불기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훈련을 받습니다. 어느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민족이 되어버리는 그 훈련의 과정이 있었죠. 사무엘상 22장에도 나오는 배경이 아둘람이라는 굴이 나오거든요. 아둘람 굴이 어디냐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던 다윗이 마지막으로 숨어들었던 곳이 바로 아둘람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이제 내가 마지막이다 싶었는데 그곳에 가서 다윗이 아둘람에 숨었대.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 다윗을 아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마지막으로 여기가 나의 끝이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던 그곳에서 인생의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광야와 아둘람 굴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훈련의 장소였던 거죠. 인생의 광야와 같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왜 이래? 내 인생이 막자 이렇게 굴과 같은 곳이야? 이제 끝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좀 내게서 없어달라고, 거두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문제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변화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첫 번째로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기초가 무너지고 기준이 흔들리면 아무리 힘이 세고 강력해도 반드시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꼭 받는 훈련이 있는데 좀 이름이 특이하더라고요. 계기비행이라고 합니다. 계기비행이다. 계기비행 훈련을 받는데 영어로는 instrument flight예요. 인스트루먼트가 도구잖아요. 도구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도구 비행이라는 거를, 계기비행을 받아야 된대요. 말 그대로 이 뜻이 뭐냐면 비행기의 기계들, 이 앞에 비행기 앞에 보면은 이렇게 계기판에 뭐 이것저것 잔뜩 있잖아요. 그 계기들이 하라는 대로 운전하는 거를 훈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왜 받지 싶었는데 보통 조종사들은요, 시계 비행이라고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하늘도 보고 내가 잘 날아가고 있는지 보는 비행을 하죠. 당연한 거죠. 이게 시계 비행을 원래 하게 돼 있는데 하지만 악천후를 만나거나 한밤중이 돼서 어두워지면은 사방이 시계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비행기에 있는 기계들이 알려주는 그대로 신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아니라 기계가 보여주는 정보, 즉 비행기의 자세가 똑바른지, 고도가 몇 메타가 맞는지, 속도가 몇 킬로인지,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눈으로는 분간이 안 되니까 그 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한 훈련으로 계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눈의 판단을 보류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눈을 속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맨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맨날 보던 사람이 하필 그날에는 그거를 먹으면은 그게 그 열매가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냐고요. 왜 그렇게 보였어요? 속인 거예요. 죄악이 그의 눈을 덮은 거예요. 죄가 하와의 눈을 속였던 겁니다. 죄악이 가인 앞에 엎드려가지고 덮칠 기회를 찾으니까 순식간에 그를 덮쳐서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죄를 다스려라.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네 문 앞에 서가지고 너를 먹으려고, 너를 삼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에게 닥치니까 자기 마음의 분노와 눈에 보이는 동생을 향한 시기로 인해서 죄에 지잖아요. 그리고 살인을 저질러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악천후, 죄의 암흑 속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악천후 속에, 암흑 속에 집어넣고 방향을 잃게 만들고 어디로 가야 되냐고,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끊임없이 낙심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설명서를 아무리 읽어도 실전에서 그걸 해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알고 우리가 알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애써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저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통독하고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를 보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큐티하신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다 다짐들을 해요. 아, 이 말씀을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고 다짐을 하죠.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꼭 다짐을 한다면 이제는요, 그냥 결심을 쓰지 말고 그 결심으로 할 수 있는 실천을 하나 정도는 써보는 거예요. 실천을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실천들을 해보는 겁니다. 계속. 인내하라 그랬으면 인내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삶이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면 사탄이 가만 안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어서 그 능력을 힘입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린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듣고 읽었지만 여전히 내 삶은 광야에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암흑에 있는 것 같아서 신앙적으로 너무 무기력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책임감, 나는 그래도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해야 한다는 다짐이나 결심만으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닌 것과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 책임과 결심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이 이런 상태예요.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서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죠. 열심히 애를 썼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말씀으로 기도하심으로 쫓아내신 것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이 아이가 얼마나 안쓰러웠겠냐고. 이 아이를 살려줘야 되겠다. 귀신을 내쫓아줘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별짓을 다 했을 거라고, 애를 썼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게 제자로서의 책임감이나 귀신을 내쫓으리라 하는 결심만으로는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얼마나 내쫓고 싶었겠냐고.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봤더니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서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와가지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째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런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얘기를 읽으니까 바로 무슨 생각이냐? 기도, 그래, 붙들고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저는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물러날지어다. 저는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기도가 뭐냐? 제자들이 느낀 무능은요, 세상적 능력의 부재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부재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 행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게 진짜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겨 고치고자 했던 그 책임감도 소중해요.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었다면 책임을 완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때 꼭 필요한 게 기도이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 지팡이를 들고 다녔겠냐고요. 젊은이라면 그랬겠냐? 아니죠. 나이가 들었거든요. 이젠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양들을 따라다니기에 지친 거예요. 양들이 길을 벗어나려고 하면 지팡이를 길게 내밀어서 옳은 길로 행하도록 하는 그런 지팡이였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높이 들어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짚고 다니는 건데 그걸 높이 드는 건, 지팡이를 높이 드는 게 무슨 의미야?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높이 들었어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민족을 구하겠다는 책임감, 목마른 그들의 목을 적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으로는 그들을 구할 수도,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바다에 길이 생기는 거고 메마른 광야에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해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한 책임감을 완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동역을 해야 됩니다. 동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는 항상 자기가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에 아주 힘들어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이유도 자기가 감당해야 할 게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아니 지금 도망자로 숨어있고 지금 하는 거라고는 양치기 하는 그냥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한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민족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나온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자기의 생사를 이탈권을 갖고 있는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 민족을 주시오, 해방시키시오를 어떻게 얘기하냐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읽은 4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심지어 야 하나님 안 나타났지? 라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게다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자기는 말도 잘 못한다고 그러죠. 심지어 자기는 못하겠으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하나님을 나무라듯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눈도 없으시네. 왜 나 같은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나무라듯이 말해요. 그러자 1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다? 동역자를 붙이십니다. 형 아론을 붙여주세요. 그때야 모세가 애굽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보십시오. 엘리야도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하루 길을 도망가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러더니 또 수십 일을 도망가서 호렙산의 굴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호렙산의 굴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니?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니?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죽는 신유까지도 하지 않았냐고 유별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만 남았어요. 아무도 이제 마지막 남은 자기마저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이 엄청난 사명의 무게에 눌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기만 850대1로 싸워가지고 자기만 유일하게 남은 선지자인 줄 알았고 자기만 독야청청 홀로 서 있는 줄 알아가지고 내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은 어떡해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걱정 마라. 7,000명 있다. 7,000명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7,000명을 예비해 두었다. 혼자인 줄 알고 혼자인 줄 알고 낙심했던 모세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혼자가 아니라고, 동역자들이 이미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간 아까 아둘람 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거는 시작.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자기 혼자인 줄 알고 이제 내가 여기서 잡히면 그냥 죽을지도 몰라. 그랬는데 다윗이 들어간 그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쫙 모여들어가지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400명이 되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걸 보잖아요. 저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동행교회와 우리 공동체도 이미 광야이고 호렙산 굴이고 아둘람 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함께하여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내고 무너지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나 나중에 천국 가는 거지. 천국 가는 거지. 구원받고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바라는 것이 그저 죽은 다음의 일이라면 나는 죽기까지 이 기다림을 견뎌야 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죽어야 좋잖아요. 사는 동안에는 그 죽음을 기대하는 고통이 인생 전반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보다 사는 동안에도 정말 좋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뭔가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왜 사는 동안 좋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수고한다고 할 때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중에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시고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거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대요. 죄로 인해 어두워진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주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졌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난한 성도가 된 사람들, 교회에 대한 혐오와 실증이 복음에 대한 혐오와 실증으로 확장돼가지고 아예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겠죠. 세상을 만드신 이유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거였고 죄를 짓고 쫓겨나는 그들도 불쌍히 여겨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온 민족의 죄가 만연할 때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또 그 죽음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 말씀의 기준에서 이 세대와 민족과 나라, 가깝게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책임감이 필요해요. 일단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2024년 한 해가 부흥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부흥이 우리 마음에 먼저 부흥이 와야 돼요. 이게 막 인적인 자원, 인적인 것들 또는 뭐 물질적인 것들의 풍성함이 부흥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 우리의 심령에 그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부흥이 일어나 깊은 고독과 낙심 속에서 건지어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돼요.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다윗과 같이 다시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동행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을 보세요.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동역자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세상을 살아내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쉬지 않으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주님을 닮았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쉬지 않음에 동참해야죠. 주님의 뜻이.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장이 다 죽어가는 것 같고 나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심장을 버리고 주의 심장을 껴안고 이제 주님만 따르게 해달라고.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답니다. 같이 하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됩시다.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물이 되고 주의 영광이 되어서 세상을 덮는 거예요. 물이 다 바다 덮음 같이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